벌써 우리 질그릇 공동체가 마가복음을 함께 설교를 나눈 지 무려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세 장만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부족한 자와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묵히 인내하며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며 나머지 세 장 잘 맞춰보시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곧 있을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보다 뚜렷한 죽음의 전조 두 가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뭐 하려고 계획합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지지를 얻던 예수님의 존재, 그들의 판단에서 이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나름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것을 염두했던 그들 어떻게 합니까? 자칫 예수님께 해를 가하는 그들의 계획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백성들 가운데 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들이 쉽사리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 10절부터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름 아닌 내부자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배반을 결심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신들에게 찾아온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단숨에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요, 예수님을 넘겨받을 그 시기를 기회로 배반한 유다를 통해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요, 가룟 유다의 배반은요 마치 천운과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보다 더 치밀하게 명확하게 계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된 상황 가운데요, 어떤 사건 하나가 불쑥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진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진정으로 깨뜨렸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요, 분명히 드러난 중심인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요?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죠. 제자 중 가룟 유다는 그 죽음에 가담하는 배신자로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반면에 무명의 한 여인은 자신의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나누게 될 이 사건,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이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은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더욱 기억되어야만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이 여인이 보인 이 헌신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먼저 찾아 되새겨 기억해야 할 만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쏟아부어야 할 존재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헌신의 진정성에 거듭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그리고 8절 9절의 말씀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체를 보면요, 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서 확신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내부적인 그 내용만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고,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었던 여인이란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병 전부를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어내지요. 그런 여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보인 이런 진정성 있는 헌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녀는 힘을 다하여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을 다했다라는 우리의 표현을 직역하자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녀는 다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죠.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전부 다 부어버린 이 여인의 행위는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고 최고의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최선의 헌신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표현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 값비싼 향유는 더 이상 예수님이란 존재 앞에 그 값의 가치가 무의미했기 때문에 그녀는 거침없이 그 나드 한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웠으면 못했죠. 조금 손에 묻혀가지고 예수님께 발랐어도 예수님 정말로 이 여인의 마음에 진정한 마음이 있었다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이 병을 통해 완전히 표현되었습니다. 완전한 깨뜨림으로, 완전히 부어드림으로요. 심지어 이런 기름 부음의 사건을요, 예수님은 자신의 종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까지 선언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요,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다가온 죽음을 감지해서 의도적으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가 없었던 여인이지만 그녀의 행위는 분명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아주 의미 있는 행위로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게 9절에서 예수님이요, 이런 놀라운 명령으로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요?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바다 누구를?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행위를 말하여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신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억해,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기억해, 내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기억해라, 초대수장 베드로, 최고의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바울 기억하면서 너희들 기념해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들을 기억하여 말씀 가운데 증거했던 것뿐이지, 주님께서 직접 누구를 호명하며 지명하며 그 행위를 기억하게 하신 사람은 이 무명의 여인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를 천하 만민이 복음과 함께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의 말만 따라 값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거의 성인이 1년치 일한 임금에 육박하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 예수님께 거침없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게 값비싼 물건을 일만의 망설임도 없이 깨뜨리며 자신에게 쏟아 부은 그녀였기에 예수님이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며 그녀를 기억하라 아주 기분 좋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이해타산적인 이유로서 예수님이 그녀의 행위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며 쏟아부어야 할 전부이기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보인 이 여인의 전적인 헌신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는 그걸 보여줬어요. 예수님이란 존재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값비싼 것들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녀는 진정한 헌신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쏟아부어야 할 뿐으로 그녀는 분명한 행위로서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온 세상이 복음에 그렇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게 하라라고 더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의 말씀 따라 기억하며 한 가지 분명하게 물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예수님 정말 어떤 존재일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최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여겨지고 있을까? 놀랍죠? 이런 믿음의 이상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세대 가운데서는 더 이상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가운데 흐릿하다 못해 이젠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최선이나 최상의 모습을 하나님께 깨뜨리며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도전 들으면 우리는 당장에 누구의 말이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본문 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쏘아붓는 행위를 할 때마다 그래, 너는 내게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본문 4절에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찌하여 허비하느냐라는 말이 먼저 들려지십니까?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님께 깨뜨리며 쏟아내는 믿음의 행위 자체를 점점 좋은 일로서 여겨가기보다는 허비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허비한다는 것이 뭡니까? 써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비될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쓰지 않아야 어떤 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소비하는지를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무엇을 위해 깨뜨려가며 쏟아붓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들요, 소비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계획성 있게 준비하며 잘 따져가면서 단 1원도 단 1시간도 우리에게 낭비되고 허비되지 않도록 우리는 소비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비에 있어서 무엇이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까? 우리가 소비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것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확인되고 확신이 될 때면 우리는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 그것이 허비인지 낭비인지 유익인지를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가치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분 앞에서 그분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것들과 계속해서 저울질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해 깨뜨려도 쏟아부어도 좋은 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점점 그분을 위해 깨뜨림과 쏟아부음이 내게는 허비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위해, 다른 것을 위해 우리의 깨뜨림과 쏟아부음이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점점 우리들의 많은 것들이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깨뜨릴 수 없는 것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 정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로 향하는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니라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으로 우리는 삶에 증명된 삶의 내용들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뜨림이 없는데 쏟아붓는 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헌신의 진정성에 있어서요, 우리들과 이 무명의 여인 사이에 보여지는 현격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이 먼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깨뜨리며 쏟아부어내고 싶은 분이 바로 그에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마치 아무렇지 않게 철저하게 허비해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란 존재가 그녀에게는 최상의 가치로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를 얼마나 해줄 수 있는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분을 가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최대한 깨뜨리지 않은 채 그분이 먼저 내게 얼마나 부어주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깨뜨림은, 우리의 쏟아부음들은 하나하나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분께로 향한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해요? 늘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give and take, 그분이 먼저 주셔야지만 우리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따져봐요, 가장 조금 드리면서 가장 조금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요. 왜요?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삶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깨뜨리며 쏟아붓는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안정 이루고 계시죠? 성공된 삶의 내일을 위해 축적된 뭔가를 이루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지식도 능력도 건강도 여러분이 깨뜨리며 쏟아붓는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점점 더 명확해지시죠? 확실해지시죠? 선명해지고 계시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영원한 삶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 그만큼 확실하고 안정적입니까? 삶에 마주한 어떠한 순간이랄지라도 예수 믿는 내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거야 라는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전보다 점점 명확해지고 있으십니까? 아쉽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너무너무 불명확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쏟아부어 뭐 하나라도 확실하게 매듭을 쳐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불투명하죠. 그런데 그런 나를 방치합니다. 방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야 할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안에 가장 눈에 띄게 놓쳐가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분 곁에 머물러 그분이 맺어주시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존재, 그것도 많이 맺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임을 더욱더 생생하게 명확하게 확인하는 삶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고 그것도 정말 많은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해주실 그런 존재로서 여겨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예수님께로 향한 삶이 허비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그분이 맺어주시는 삶의 열매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어떠십니까? 삶 가운데 내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내게 예수님이 친히 맺어주신 열매들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까? 때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나의 무력감 가운데, 나의 부족함 가운데 단지 예수님 안에 머물렀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귀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주신 그런 기대와 소망, 그런 경험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때론 내게 허락될 삶의 열매 그 이상의 많은 열매들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허락되어서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일 아니면 말할 수 없어, 이건 예수님이 맺어주시지 아니었으면 그렇게 될 수 없었어 라는 그런 감격, 그런 놀라운 삶의 고백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맺어줄게, 내가 많이 맺어줄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내 안에 있는 너를 통해 내가 열매 맺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확실히 있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주체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어떠한 풍성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쏟아부어야 할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놓치고 빼먹어도 하나님의 영광만은, 그분의 풍성만은 놓치고 싶지 않는 내 안에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필요의 전부로서 채워질 수 있는 길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뭘 위해 쏟아야 돼요? 바로 예수 믿는 이 확실한 믿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쏟아내야 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신 하나님이 더없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족함일까요? 아쉬움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장 큰 비극은요, 예수 믿는 삶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이 아무것도 부재한 그 삶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가장 큰 불행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풍성하게 주렁주렁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맺어주신 열매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삶을 향한 우리의 헌신 결코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위해 정말 주님께 기억될 만한 한순간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아낌없이 전적으로 깨뜨리며 쏟아낼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한번 허비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 시간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 정말로 후에 하나님이 그 삶이 결코 허비되지 않았음을, 낭비되지 않았음을 확인케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도요, 결코 계산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산과 비교들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도 아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오히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최상의 기쁨과 가치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을 깨뜨리며 그런 우리 자신을 믿음을 위해 쏟아 부어가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경험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내게 주님이 맺어주실 많은 열매들이요, 주님 안에 있는 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얼마나 큰 영광과 풍성 가운데 정말 채워주시는지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 쏟아 부어 마땅한 분으로서 여전히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린 믿음 안에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것들의 가치를 매겨가며 하나님께로 아무것도 쏟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무명의 한 여인의 진정한 헌신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삶의 영광이요 풍성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삶이 낭비가 아님을, 허비가 아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 분명히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쏟아 부어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기이한 역사를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뿐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찾지 못한 모든 필요까지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내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생한 삶의 경험들로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